자,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86번 우리가 살펴볼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볼 86번 질문부터 하이델베르크 마지막 질문 129번 질문까지는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부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자,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시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총 하이델베르크는 몇 개의 문답으로 되어 있죠? 129개, 129개의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9개의 문답은요, 총 1부, 2부, 3부로 나누어져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이델베르크 문답의 전체 주제, 목표인 1번과 2번을 제외하고는 1부, 2부, 3부 이렇게 3부로 나눠져 있어요. 자, 1부 먼저 보면은요, 1부는 3번부터 11번까지가 1부에 해당하는데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뭐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1부의 질문들이 가지고 있는 주제예요. 죄와 그 죄로 인한 인간의 비참한 상태, 이것에 대해서 1부가 계속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부는요 12번부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85번까지가 2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주제가 뭐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2부는요 구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1부에서 죄와 그 죄로 인한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비참함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이게 2부의 주제예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3부의 주제는 뭐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것이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3부의 주제예요. 구원받은 이후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한 내용을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러한 각각의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는데 각각의 흐름, 주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은 매주일마다 우리가 살펴보는 질문들이 어떠한 주제, 어떠한 흐름 속에서 주어지고 있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주제 속에서 주어지는 질문인지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은요 그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86번 질문 살펴볼 텐데 86번 질문을 보면은요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반드시 계속해서 선행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의 초점은요 선행은 반드시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선행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86번의 질문이.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사실 이 선행에 관한 내용은요 앞에 62번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2번 질문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내용이에요. 62번의 질문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요, 잘 들어보세요. 왜 선행을 통해서는 전체적으로나 혹은 부분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가지고 선행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 관한 질문이 앞에 있었어요. 62번에서.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선행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줄기차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구원받는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일에 있어서 선행, 선한 행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 자, 따라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62번 질문과 답을 통해서 우리는요, 선행은 필요 없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요? 선행을 통해서는 구원받는 일에 이 선행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86번 질문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요? 선행은 반드시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에 62번 질문에서는 선행은 필요 없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86번 질문에서는요, 선행은 반드시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죠? 자, 앞에서 주어진 이 62번 질문은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몇 부에 해당하냐면은 2부에 해당하는 주제 속에서 주어지는 질문이에요. 2부의 큰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죄와 인간의 비참함 가운데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여러분, 이 주제 속에서 62번 질문이 주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62번에서 등장하는 선행, 선한 행실에 관한 질문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선행이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믿음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이 끼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으로서 선행, 착한 행실은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자, 그렇다면 이 86번에서는 왜 선행을 반드시 계속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86번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몇 부에 해당해요? 3부에 해당해요. 3부의 주제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지,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게 주제야. 이 주제 속에서 지금 86번에 대한 선행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어. 받은 백성들에게 선한 행실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해요. 여러분들,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계속해서 행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선행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그렇지만 구원받았어. 이미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행은 반드시 필요해.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선행이 필요해요, 안 해요? 반드시 계속해서 행해야 돼. 여러분들,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선행은 필요하지 않아요.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에게 선행,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요, 착한 행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해져가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선행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자,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어떤 주제 속에서 그 질문이 주어지고 있는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질문 3부의 내용은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6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오늘은 질문. 자, 오늘은 제가 이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좀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책을 안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조금씩 계셔가지고 책 가지고 오십시오. 안 가지고 오시면 이게 굉장히 좀 못 적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만 제가 친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6번. 우리는 자신의 어떠한 공로 없이 단지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말미암아 비참함에서 구원을 받는데 왜 우리는 반드시 계속해서 선행을 해야 합니까? 답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우리의 경건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들 86번의 답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86번의 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왜 선행을 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만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제일 위에 두 줄을 보면은요, 위에 두 줄은요,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에 대한 답도 함께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죄 가운데에 빠져 있을 그때에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었던 존재인가요? 선을 행할 수 없었던 존재인가요? 분위기상 없었던 것 같아. 잘 모르지만. 자, 여러분들, 우리 자막 3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막 3번 두 번째.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살펴봤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번이에요. 8번 질문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그토록 부패되어서 우리는 완전히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고 모든 악한 일에만 기울어져 있었습니까? 답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구원 이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답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위기상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것 같죠? 여기 답을 보시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담 이후 인간은요, 그 본성이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우리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요, 결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자, 이쯤에서 우리가 궁금해지는 게 있죠. 있나요? 있어야 되는데.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착한 일 해요, 안 해요? 목소리가 조금 커졌어요.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반감이 나는 있다, 이 말이야.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안 착하게 지내? 이 말씀이죠. 여러분들,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엄청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많이 있어요. 아니, 거듭나지 않고는 선을 행할 수 없다면서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거는 제가 답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이용철 목사님이 해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91번 질문,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볼 텐데 91번 질문이 뭐냐면요, 선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질문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행실과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그 선행은요, 달라요. 다음 주에 이용철 목사님이 얘기해 줄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여하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우리는요,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러면 선을 행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행해야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요, 그러면 왜 선을 행해야 됩니까? 예요. 선을 행할 능력이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면 선을 행해야 되는데, 반드시 계속해서 행해야 되는데 왜 선행을 해야 되냐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6번 질문에서는요, 답을 보면은 4가지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선행의 이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세 번째는 진정한 믿음의 확인을 위한 것이고,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선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왜 선하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답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요. 내가 착한 일하고 덕을 많이 세우면은 나중에 나한테 그게 다 돌아오잖아요. 선행의 이유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 4가지예요. 자,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보면요, 범사에 감사해라 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범사라는 말은요, 모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좋을 때만 말고 나쁜 상황도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인데,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와 힘은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구원의 은혜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지 않았을 때에 처절하게 비참하고 절망적이었던 구원 이전의 나의 모습을 알고 그 비참함과 절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안다면,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미래의 소망이 약속되었는지를 기억한다면, 여러분들, 때로는 아프고 힘들지만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성도된 우리들을 선한 삶으로 이끄는 거예요. 구원의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구원받은 자의 선행은,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선행은요,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정확히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지, 그 은혜를 얼마나 깊이 깨닫고 있는지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 자,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기 이전에 나의 상태, 비참함, 여러분, 그거를 몰라.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선행을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모르면은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야 하는 삶의 요구에 반응할 수 없어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감사가 없어. 회개가 없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은혜가 없어.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할 선행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뭐죠? 자,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사야 43장 7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 무엇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무엇을 위해서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번 질문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의 답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딱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잘 생각하셔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어.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셨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몇몇 배우신 분들이 대답을 하셨어. 뭐라고요? 그게 맞다니까요. 뭐라고요? 에? 그렇죠. 여러분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엄청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간단한 것 같지만요, 엄청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들, 구원의 목적도,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 죄에서 구원해가지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하는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 맞아요. 그것도 구원의 목적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만은 최종적인 목적, 구원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 받았다면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 천국 보장받았어. 나 천국 가. 예수 믿어. 나 천국 가.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불순종으로 뭐 했어요? 타락했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선악과를 보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나도 취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그렇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타락한 인간들은요, 죄에 빠진 인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그렇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나한테 끊임없이 돌려요. 그러면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회복시키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먼저 죄에 빠진 그 인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 구원하셨으면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인간들이 본래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게 하셔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는 이것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진정한 믿음으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여러분들 주의 영광을 구하는 삶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구원은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시작이다.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것은요, 끝난 게 아니야. 이제 다 됐어. 끝났어. 나 천국 가. 끝난 게 아니라고요. 구원은 시작이에요. 시작.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야 될 삶의 시작이에요. 첫걸음이야.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자, 선행의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선행의 이유는요, 참 믿음의 확인 때문이에요. 믿음의 확인. 여러분들, 이 문제도 저번에 우리 64번 질문 때에 살펴본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참 믿음,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삶에서 순종의 열매, 행위의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반드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진정한 믿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진정한 믿음은요, 반드시 눈에 보이는 선행이라는 열매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믿음과 행위는요, 따로 분리되어지지 않아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반드시 같이 와. 여러분, 믿음과 행위의 열매는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위, 순종, 선행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반드시 함께 가요. 따라서 선행을 통해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 믿음이 진짜구나. 여러분들, 믿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야고보서에서 얘기해요.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뭐로 증명해? 선행을 통해 가지고, 행위를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네 믿음을 증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선행의 이유는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행이, 선한 행실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선행은요, 불신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돼. 전도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네 가지 이유들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선한 삶, 선한 행실은요, 당연하고도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해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많은 것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까 막 정신이 없어지면 안 되는데,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87번 질문 우리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7번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질문 제가 읽겠습니다. 악한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답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자기 입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계속 살아요.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몰라요. 은혜를 모르니까 감사도 없어요. 그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좀 심각해져요. 답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앞선 86번 질문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계속해서 선행을 행해야 됩니다 라고 86번에서 이야기를 하고는 87번에 와가지고 악한 삶을 계속 살면, 다시 말해서 그 삶에 변화가 없고 선한 삶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뭐지? 좀 심각해져요. 여러분들 이 87번의 질문과 답이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면서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제가 목사인데 저 죄 지어요, 안 지어요? 봤어요? 작게 얘기해야지 너무 크게 얘기하고. 다 죄 지어요. 참된 믿음,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가운데 빠진다고 해서 그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곧장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해요. 여러분들 87번의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질문이 이러한 불완전한 모습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예전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없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요, 큰 변화일 수도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변화도 포함하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죄 짓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어. 오히려 죄 짓고 떳떳하게 자랑했어. 야, 이렇게 자랑했어요. 근데 이제는 부끄러워.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양심에 내 마음속에서 뭔가 나 이거 이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잘못한 것 같아. 회개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어떠한 변화도 없는 감사와 회개의 삶이 전혀 없어.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런 사람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하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처음부터 진정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은요, 참 믿음, 진정한 믿음이어야 돼. 왜 이렇게 계속 얘기했냐면요,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구원으로 이끄는 참 믿음, 진정한 믿음은요, 반드시 행위의 열매, 그거를 동반해요, 안 해요? 동반해요, 안 해요? 해요. 떨어질 수 없다고. 진정한 믿음은요, 반드시 회개와 이 변화의 열매를 동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혀 없어.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믿음은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 삶의 변화는요, 크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게 내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 믿음이요, 진정한 믿음인지를 그래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도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이유는요, 그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도 때로는, 아니 수시로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 가운데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아요. 넘어지고 죄 지을 수 있지만은요, 계속 그 죄를 기뻐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고.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다른 모습입니다. 회개를 통해 돌이키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려고 하는 고민과 갈등과 노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을 따라 선한 삶과 거룩한 삶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배웠습니다. 들은 말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마땅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행위의 열매가 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살아야 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변화와 성장을, 거룩한 삶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갈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될 삶을 힘써 살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